오늘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요한이 2장에 이 사건을 기록한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초대되어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내장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없었던지 또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님이 온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결례를 따라 행하는 그 물이 담겨 있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예내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내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극찬하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었더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결핍을 보게 되어집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런 혼인잔치에 이 결핍, 포도주가 없는 이 결핍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인류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동산 밖의 삶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파산되어진 상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인류.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결핍과 그리고 고통, 또 좌절, 그리고 낭만과 실망들이 이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연상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6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르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르는 물, 그 돌 항아리 6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정한 것들을 만졌든지 아니면 또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했든지 어쨌든 자신이 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성한 식탁으로 향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외출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돌아다니면서 그 발이 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좀 더 과한 그런 정결의식을 갖는 자들은 흐르는 이 흐르는 물 속에 자기의 몸을 담그어서 목욕을 하는 그런 정결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로 씻는 이 정결 예식은 율법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열심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고 정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정결의식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죄를 씻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이 정결 예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 이것이 혼인잔치의 결핍을 회복시키고 또 그 결핍을 오히려 풍요와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의식에 쓰이는 이 물이 결핍을 채우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 초두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왔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영원한 배고픔과 그 비참함의 원인이었던 그 죄를 제거하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죄 사함과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씻음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이
가는 식당은 그 식당 입구에 손을 씻는 세면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손을 씻지 않습니다. 정결 예식을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지금도 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정결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씻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사가 온전한,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룩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모세의 이 정결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치도 않고 우리는 더럽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결케 되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2장 11절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 옛 시대를 상징하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가고 또 그곳에서 거닐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메시아가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세상,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요한은 이 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그 시간들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루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43절에 1장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그때서부터 또 3일이 지난 그때, 여러분 총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첫 시작부터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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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또 3일이 지난 날, 3일째 되던 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총 여러분 7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7번째 되는 날, 7번째 날, 7번째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정확한 안식일이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하지만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 표적은 7번째 날에 행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7번째 되는 그날, 이 사건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7번째 날일까요, 여러분? 6일 동안 인간들은 노동해야 했습니다.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심판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신 것이 바로 6일 동안의 노동이었습니다. 인간은 노동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노동이 인간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날, 그 안식의 날, 그 7번째 날,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참된 안식을 완성시켜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쉬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쉼과 참 안식과 그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날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 죄의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죄의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노동의 고통을 건져주시고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샬롬을 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이 7째 날 행하였던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하고 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계시는 이 사닥다리가 되시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새 시대의 이 풍요와 이 기쁨과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잔치 속에서 이 기쁨을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옛 시대에 죄가 주는 그 고통과 슬픔을 걷어내고 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새 시대의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요, 여러분? 1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바로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며 살고자 하는 바로 그의 제자들, 바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주셨던 그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시대, 이 메시아의 세상의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이고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주, 잔치, 축제, 그리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잘 상징화하는 단어가 바로 포도주, 술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두세 통 물을 담는 항아리 6개입니다. 이걸 리터로 한번 환산하면 대략 한 500에서 700리터 정도의 포도주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새 시대에 대한 그 풍요로움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이토록 풍요롭고 그리고 이처럼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결핍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나라는 항상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적셔갈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 바로 새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그 새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이고 축복의 시대이고 풍요의 시대이고 기쁨의 시대이고 그리고 즐거움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10절 말씀에서 그 포도주를 먹고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먹고 좋다고 극찬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며 탐복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연회장에 그 포도주를 먹고 좋다고 말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이 에덴 동산,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심히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상실해버린 그 낙원을 우리가 다시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그들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로울 것입니다. 포도주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화해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그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탁월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 표적이 혼인 예식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다시 혼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혼인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 맺는 그 언약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닙니다. 새로운 새 언약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케 되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고 따를 때 예수와 그의 교회는 혼인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깊은 영적 결합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책임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이 혼인이라고 하는, 이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기록한 마지막 예언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면서 예수님이 건설하신 이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이 영적인 축복과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장 2절에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결론 짓고 있는 이 결론이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인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이 첫 번째 표적 속에서 상징화해서 우리들에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표적 사역 속에서 포도주의 그 결핍과 또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돌 항아리로 상징화되어져 있는 그 옛 시대의 그 슬픔과 죄로 인한 그 고통과 아픔들을 자신의 십자가로 끝내고 이제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신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를 따르면 혼인잔치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풍요로운 포도주 속에서 갖는 그 환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세상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 보이신 그 세상은 다시금 저주가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이 열려졌습니다. 더 이상 죄가 주는 고통과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그 나라 안에서는 혼인잔치가 주는 그 즐거움과 인생에 참된 행복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빛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시라고 주님께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대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 또 존재의 변화. 죄인된 내가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론적 변화가 예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죄를 따르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참된 의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장례식이 주는 그 저주와 심판의 고통들이 혼인잔치의 그 기쁨과 환희의 삶으로, 그리고 참 희망과 행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변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이 변화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